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교우들은 가족과 같아요. 물론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몸의 지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행복이 목회자의 행복이고 교우들의 불행이 목회자에게 불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정말 이런 저의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써서 주면은요, 제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들 앞에,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좀 거쳐지고 좀 형통한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병도 좀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좀 깨끗이 낫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궁핍한 분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좀 좋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많은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로서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70년 뒤 정도를 생각해 봐요. 제가 50년이라고 생각했다가 50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한 70년 정도 뒤면은 아마 대부분이 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우리 중에 지금 20세 있으신 분은 뭐 90세 정도 되니까 한 10년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대부분에 있는 우리 성인 예배에 참석하는 어른들은 뭐 70년 안에는 다 세상을 하직합니다. 어디로 갈까? 이 생각해, 어디로 갈까? 유감스럽게도 어떤 분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배운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단한 다음에 이 환자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고장났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병이 들어있다, 이거를 진단할 수 있잖아요. 자, 영적인 의사가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 속에 내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학 시험 떨어진 거하고 같습니까? 취직 안 되는 거하고 같습니까? 결혼 못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내 부모 형제가 거기 속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니, 나 자신일 수도 있죠. 70년 뒤에 불못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소중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겠는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알라를 믿건 부처를 믿건 또는 아예 신이 없다고 생각한 간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의 소위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분명히 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다 알잖아요. 또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인정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열리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형을 받게 되면은 그 형을 치르게 될 감옥이라든지 또는 교수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거죠. 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일들이 있잖아요. 실패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겪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표지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다 자기가 이제 불러주고 누군가가 대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은 자기가 친필로 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큰 글자로 씁니다. 친필이면서도 또 큰 글자로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강조하는 거지, 강조. 이 마지막 메시지에 꼭 주목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또 마지막 고백이 1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무슨 흔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고난 중에서 입은 상처, 그것을 스티그마다,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 다리에 이제 총상을 입은 자국이 있어요. 그게 베트남 참전 용사의 증거다, 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자국이 그 몸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노예들의 몸에 있는 표지예요.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지, 그거를 뭐 인두로 지졌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아마 노예 몸에 그런 표지를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 서부 영화를 보면은 뭐 미국의 서부 보면은 보통 뭐 소가 몇십 마리가 아니잖아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심지어는 몇만 마리 되는데 그게 서로 뒤섞이다 보면은 내 소가 남의 목장에 가게 되고 남의 소가 내 목장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목장 표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OK 목장이다 그러면 OK 목장 된 거를 이 소의 문신으로 이게 새겨둡니다. 이제 그런 것 같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지. 그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한마디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했을 때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혼동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물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그들 속에 심어줬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숨겨진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의식이라든지 예식 이런 게 사람의 소속을 바꿔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9월달, 10월달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정식 우리 부산중앙교회 입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식을 통해서 갈라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들은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 심어졌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는 이방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 8일 만에 중요해요. 율법에 8일 만에 할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신앙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의식이 없지만 우리 부모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교육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벌써 여러 지역에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냐 이거죠.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라죠. 근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사도들이 여럿이 있는 것 같지만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정통 믿음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 속에 진짜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유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우리 육체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 육체에는 지나온 과거 속에 경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환영해 주잖아요. 보통 한 달 내지 2달 됐을 때, 태어난 지 1달 내지 2달 됐을 때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엄마 아빠 손에 이제 업혀가지고 또 안겨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계속 다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청년부를 계속 다녀요. 그 다음에 장년부를 계속 다녀요. 그리고 노년부까지 계속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지금 예배 드린 분 중에 우리 교회에 믿는 부모님이 다니셨고 그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아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증도 있고 입교증도 있습니다.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단골이에요. 교회 안에 안 해본 게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하니까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다 했죠. 열심히 했죠. 한 번도 외유한 적이 없어요. 바람 피운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종교에 기웃거린다든지
무슨 뭐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또는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건 생각도 못 합니다. 기독교나 교회를 떠난다는 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뒤늦게 어른이 돼가지고 사형리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라는 대로 따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의도 수료했어요. 세례도 받고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착실하게 양심껏 바르게 의롭게 살아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대형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해요. 대형교회 다니면은 엘리트 교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배웠다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런 초보적인 문제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18세기, 9세기에 유럽의 경건주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경건주의의 신자들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누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대개는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이런 안부를 묻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 장로로 섬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목사고 신학 교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거듭나셨나요? 그 사람이 장로고 목사고 신학 교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언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거듭났다, 어디서 어떤 체험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신앙에 확 큰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교회 안에요, 교묘하게 위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네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줬어요. 저도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유명해가지고 그 영화 몇 편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흥에 실패했어요. 영화 하나 만드는데 그게 흥에 실패하면은 빚을 많이 지나 봐요.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주일 예배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새벽 기도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철야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 주일 예배 한 번만 달랑 드리고도 자기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철야 기도 나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말이에요. 그분이 만든 영화가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박을 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영화는 1000만 관객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방석에도 앉고 막 인기가 막 치솟았겠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점처럼 시들해집니다. 뭐 새벽 기도는 벌써 졸업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뜸해져요. 바쁘다는 핑계 대가지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해. 이제 교회에서는
대단히 보기 힘든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현세적인 신앙, 기복신앙,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에 당면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간증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애가 합격을 했고 남편이 직장을 얻게 됐고 뭐 이런저런 간증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간증할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기적으로 병이 났어요. 정말 이거는 의학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적으로 병이 났어요. 그리고 분명히 기적으로 병이 난 그런 확증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간증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불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기가 쉽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에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70년 뒤에 천국에 가 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축복, 여러분 여기에 정신 팔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혔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떤 기적이나 또는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살 수가 없죠. 아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죄를 그냥 반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당신은 세상 사람과 아무 차별이 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지적인 인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가슴과 심령에 전달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어요. 가슴과 심령 속에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런 피상적인 지적 동의는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아울러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로마서 6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곳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삶을 포기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예수와 함께. 이 경험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죄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 예식, 많은 교육과 훈련, 오랜 교회 생활에서의 다양한 훈장들, 많은 경험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생활, 교회 경험,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삶과 죽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십자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한 사람, 십자가 진리를 믿는 사람, 거기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70년 뒤, 7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짤 수 있어요. 짧을 수 있어요. 어쩌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70년 뒤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믿음, 사이비 믿음에 속으면서 안심하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담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